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한 절 한 절 마음에 깊이 새기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로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갑갑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최윤경 선생이 우리 중고등학생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 둘을 키우죠.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 이 녀석들도 이제 내일 모레 되면 결혼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꼬물꼬물한 것 같아도 얼마 있으면 꼬물꼬물한 녀석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날이 멀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윤경 선생 가희하고 준이를 보면 좋은 엄마 아빠가 잘 만나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도 행복하고 엄마 아빠도 좋고 그렇게 좋은 부모를 둔 아이들은 행복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부모를 둔 아이들은 다른 게 할 일이 없어요.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고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돼요. 우리도 참 좋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유능하셔서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지혜로우셔서 모르시는 일이 없으시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십니다. 이 세상이 다 그분 것이
그래서 우리도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육안으로 뵌 적은 없지만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여러 군데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우리를 기르시나 하는 것들을 너무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산다면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중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들이 자식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르신다.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드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를 안 기르시겠네. 들에 피는 백합화도 저렇게 예쁘게 옷으로 입히시는데 너를 안 입히시겠네. 너를 기르신다. 너를 먹이신다. 너를 입히신다. 네 필요를 다 하시고 그 필요를 다 예비하고 계시고 주신다. 그런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신다.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할 때 많죠.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도 염려 걱정이 많아요. 애들은 염려 걱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애들도 얼마나 염려 걱정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그 염려 걱정에 대하여 좀 생각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그 염려 걱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염려하고 걱정이 관계 속에서는 신뢰도를 측정해요. 예를 들어서 자식으로 사는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자녀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부모가 그만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모가 든든한 부모에다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걱정 안 해.
요즘은 돈이 가장 힘이 되는 세상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가 돈이 많은 자식들은 걱정 안 하더라고. 막 사고치고 다녀 막. 그래도 지 애비가 돈으로 다 해결해 줄 걸 생각하니까 막 사고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있다는 것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신뢰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염려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염려 걱정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다. 염려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염려 걱정해봤자 하나도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오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애를 쓰고 노심초사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네 머리털에 흰 거를 까맣게 바꿀 수 있느냐? 까만 걸 쉽게 바꿀 수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너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 걸맞는 신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믿어야지. 믿는다고 하면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지. 맡기고 살아야지. 맡기고 살아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기에 걸맞는 신뢰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거를 계속 주세요. 믿으라고 하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진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고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와 믿음을 깨트리기 위하여 계속 우리 안에 던져놓는 사단의 무기가 뭐냐면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걱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도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오늘 가이준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가이준이는 엄마 아빠를 100% 믿고 자라죠. 그죠?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아침에 어린이집 갔다가 와서 또 잘 놀고 또 자고 또 먹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또 놀고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냥 가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가인의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주 못된 아저씨가 있어. 그래서 가인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을 삐끔 열고 너 옆집에 사니? 이름이 뭐니? 이러면서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네 집에 먹을 거 있냐? 너네 집에 입을 거 있어? 근데 말이야, 내가 니네 아빠를 잘 알고 니네 아빠 직장을 잘 아는데 니네 아빠 얼마 안 있으면 잘려. 지금은 먹을 거 있지.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먹을 거 없어질 거야. 지금은 입을 거 있지. 얼마 안 있으면 입을 거 없어질 거야. 니네 아빠 잘린다니까. 얼마 안 있으면 네가 돈 벌어야 될지도 몰라.
너 알바해야 돼. 어린이집 갔다 올 때마다 문을 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히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걱정이 생기고. 진짜? 또 속 깊은 얘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얘기를 안 해.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우리 아빠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진짜 우리 집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진짜 우리 입을 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편의점 알바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하는 거죠. 그 옆집 아저씨가 사탄이에요. 그 옆집 아저씨가 사탄이라고. 가히 아빠는 잘릴 이유가 없어요. 탄탄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돈 잘 벌어가지고 가히 아버지니 잘 기를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수시로 갖다가 찔러 넣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걱정할 게 없어요. 믿고 살면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힐 거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는 아이들이 놀듯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놀듯이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가요. 찔러 넣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 근심 걱정은 머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근심 걱정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삶에도 영향을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좋은 영향을 미치냐? 아니요, 좋은 영향 안 미쳐요. 근심 걱정은 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때로는 몸도 심하면 병들게 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일을 할 때 실수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어떤 사람이 당나귀에다가 짐을 이렇게 지우고 높은 고개를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이제 초입에 들어섰는데 옆에 앉아있던 어떤 할배가 젊은이 고개를 넘어가려고 그러나? 네. 아마 자네는 고개 넘어가기 전에 죽을 거야. 우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잠깐 세우고, 아니 나는 몸도 건강하고 지금 고개 넘어가가지고서 장에다 이 실은 거 팔고 돌아올 건데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왜 죽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자네는 죽어. 고개 넘어갔다 올 때 당나귀가 방귀를 3번 낄 텐데 방귀 3번 끼기 전에 자네 죽는다니까? 에이! 재수없는 할배 같으니라고. 욕을 한마디 해주고서는 이제 고개를 올라가는데, 아니 당나귀가 아침에 염을 먹고 짐을 지고 고개를 올라가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방구를 푹 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쓰이는 거야. 이거 2번 남았네? 와, 이거 혹시 진짜 나귀가 방귀 3번 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귀가 방귀 못 끼게 하느라고 돌멩이를 요만한 걸 갖다가 항문에다 딱 끼워 넣었어요.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이 녀석이 이제 방귀를 뀌었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좀 방귀 가스가 좀 찼는데 이게 또 저기 하니까 이 돌이 빠지면서 방귀를 뿡 꼈네. 근데 아까보다 소리가 커요. 왜냐면 찼다가 나오니까. 왔다, 아까보다 더 방귀를 크게 끼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남았어요? 예? 한 번 남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방귀 못 끼게 하더라고.
주먹만한 돌을 갖다가 한문에다 꽉 끼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스는 계속 차고, 이 막 올라가는데 가스는 계속 차는데 이게 이제 안 나오니까 이게 막 배가 땡땡해지는 거죠. 근데 거의 다 거기 올라왔는데, 이 젊은이가 방귀를 안 끼니까 다행이긴 한데 돌이 제대로 끼어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방귀를 뻥 끼니까 돌이 튀어나가지고 머리를 땅 때려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얘기긴 하지 뭐 그런 일이 진짜 있었겠어요.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 할배가.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나님 아버지 믿고서 잘하고 그냥 염려 걱정 안 하고 살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우리한테 계속 너 이렇게 될지도 몰라, 저거 저렇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계속 염려와 걱정을 심어줘. 그럼 그것이 작용을 해서 진짜 염려 걱정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사실. 꼭 알아야 되는 진리 사실. 오늘 이거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세상살이를 하세요. 어떤 진리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야. 일하시는 분.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공부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나, 일하는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하여 태초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하나 고쳤는데 유태인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게 되는데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에 병자를 고칩니까? 막 따지고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굳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놀고 쉬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도 쉬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신실하고 충성된 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충성되신 분이십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분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충성합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충성하죠.
아주 진심입니다.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남의 자식 똥은 그렇게 더러운데 내 자식 똥은 하나도 안 더러워요. 저도 아이들을 키웠는데 진짜 남의 똥도 더럽고 내 똥도 더럽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 똥은 하나도 안 더러워. 신기해.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식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되신데 그 충성된 마음으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상상할 때 보좌에 앉으셔서 가만히 앉아만 계신 분으로 상상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기도 하시지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삽질하고 망치질하고 뭐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으실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와 같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눈에 안 보이는 세상도 다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는 지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변화들이 많고 하루에도 온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고 왔는데 아니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냐? 아버지도 지금은 그렇게 좋은 일 다 하신다. 그래 나도 일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일 안 하셔도 돼요. 이 세상 안 만드셨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히 사시면 돼요. 근데 도대체 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일거리를 만드신 걸까요?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다른 이유가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우주를 만드신 이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구를 만드신 이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산천초목 나무들과 식물들을 만드신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늘의 새들을 만드신 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거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주시고 가운데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예요.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나를, 앞으로도 일하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자식은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은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3년 동안 사시며 딴 거 할 일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3년 일하시고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일해야 되나요? 우리 일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해야지. 어떻게 일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일해야 돼요? 가희하고 준이 일 안 하잖아. 진짜 아빠 엄마가 없으면 가희라도 나가서 알바를 해야 되지만 아빠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엄마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가희하고 준이가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도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일해야 돼. 현실적으로 일 안 하고 살 수 없지. 공부 안 하고 살 수 없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일이라는 개념, 그 수준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의 일과 우리가 일할 때의 일,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개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일이 딱 세 가지야.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거. 그게 걔네들 일이에요. 우리도 너무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지. 잘 먹고 잘 자고 노는 거. 절대 가희하고 주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위해 일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일할 나이가 아니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우리도 어린 아이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 노는 게 그게 해야 될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잘 노는 것이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일을 자주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녀로 사는데 이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 때에 소꿉놀이 하잖아요. 소꿉놀이. 네? 소꿉놀이. 요즘 애들은 소꿉놀이도 잘 안 하대. 그래도 어린이집에서는 애들 소꿉놀이 하지. 응? 그지? 소꿉놀이 하지.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이 동네에서 다 모여가지고 소꿉놀이 많이 했어. 진짜로 뭐 요만한 그릇 갖다 놓고 풀 뜯어다가 뭐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하고 모래 갖다가 밥을 짓고 뭐 야 너는 아빠야 너는 엄마하고 너는 저기 딸하고 너는 동생하고 이래가지고서 요만한 저기 돗자리 같은 데 앉아가지고서 막 꼬물꼬물 뭐 해가지고 그래 나는 아빠니까 회사 갔다 올게 그러면서 다녀올게 그러면 아빠 다녀오세요 뭐 여보 다녀와 막 이러면서 그게 나를 책임지는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이 노는 그 수준과 개념이 걔네들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소꿉놀이 하는 거지. 그게 일이잖아요. 재미있게. 너무 행복하고. 근데 그 소꿉놀이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데에 영향을 줘야 하냐. 놀이일 뿐이지. 그냥 노는 거예요. 진짜 돈은 누가 벌어요? 진짜 우리 아빠가 벌지. 내가 먹는 밥은 누가 줘요? 진짜 우리 엄마가 지지. 내가 소꿉놀이 때 짓는 밥은 진짜 밥이 아니지. 진짜 밥은 엄마가 줘주고 진짜 일은 아빠가 하시고 진짜 가정은 아빠와 엄마가 책임지시지. 애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세상 일을 하는 게 딱 그 수준과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일을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소꿉놀이 하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그런데 왜 소꿉놀이를 해야 되냐? 그냥 재미있게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소꿉놀이가 일이 아니라 재미로 노는 거잖아요. 노는 거죠. 우리 아빠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나는 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에게 세상살이를 할 때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노는 마음으로 하시길 원하십니다. 걱정, 염려는 맡기고 네가 어떻게 소꿉놀이를 하든 네가 먹고 쓰고 하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소꿉놀이 하면서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그냥 그 소꿉놀이에 푹 빠져서 즐기라는 거예요. 일할 때 일을 즐기고 사람 많을 때 사람 즐기고 먹을 때 먹는 걸 즐기고 쉴 때는 쉬는 건 즐기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를 믿고 나하고 소통하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고마워하고 내 안에서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소꿉놀이 하면서 실컷 놀으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공부할 때도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다지고 내가 대학교 떨어지면 어떡할까 붙을까 어쩔까 뭐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또 이게 또 걱정이 되고 저게 걱정이 되고 과목 중에 어떤 거는 또 마음대로 앉아서 이 과목은 왜 이렇게 나는 소질이 없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기왕에 공부할 거 일처럼 하지 말고 놀이처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즐겁게.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지신다. 걱정하지 말고. 괜히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애들이 소꿉놀이 하다가 늘 소꿉놀이 하면서 가정에 행복만 하면은 그게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또 부부싸움도 해. 소꿉놀이 하다가. 뭐 당신이 그랬어 뭐 여보 뭐 네가 막 이렇게 봤는지 안 봤는지 보고 그러는 건지 어찌는 모르지만 막 또 부부싸움도 해요. 그죠? 제가 여쭤볼게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 만약에 소꿉놀이 하는 애들이 막 싸우면 진짜 막 마음 아파하면서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들어하면서 소꿉놀이 하면 막 싸우면은 너무 그 부모가 보면은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꿉놀이 한다고 진짜 그 가정이 깨지나요? 그냥 소꿉놀이는 소꿉놀이일 뿐이야. 가정은 누가 책임져? 진짜 아빠 엄마가 책임져. 우리도 인생 살면서 때로는 막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그죠? 뭐 싸울 때도 있어야지. 뭐 애들도 놀다가 싸우는데 다칠 때도 있지. 애들도 놀다가 다치는데 잃어버릴 때도 있죠. 애들도 살다가 잃어버리는데 실패할 때도 있지. 애들도 공놀이 하다가 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건 다 하루 놀이를 마치면 다 끝나는 거야. 진짜 책임은 누가 지지? 내 아빠 엄마가 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러주십니다. 진짜 너희를 위한 일은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다 책임지니까 너희가 일을 안 하고 살 수 없고 공부 안 할 수 없으니까 일하고 공부하는데 소꿉놀이 하듯이 놀이하듯이 그렇게 세상에 짓눌리지 말고 마귀 사단의 염려 걱정에 짓눌리지 말고 사람한테 짓눌리지 말고 좀 돈이 없다고 거기 짓눌리지 말고 그냥 활개치면서 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나중엔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오히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짓눌리고 그러는 게 너희의 삶을 묶어놓는 애. 사단 마귀 나쁜 녀석이 옆집 나쁜 아저씨처럼 옆에서 사실도 아닌 얘기를 흘리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발목을 잡고 너희를 짓눌러 놓고 너희의 그런 행복을 슬픔을 주고 너희의 그런 비전과 그런 걸 자꾸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 영향받지 말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꾸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매번 비슷해. 매번 거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 못 넘어가냐?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누가 그렇게 걸어요? 사단 마귀가 거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괜찮아. 넘어질 때도 있어. 괜찮아. 싸울 때도 있어. 괜찮아. 질 때도 있어. 괜찮아. 근데 내가 아빠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일으키고 다 내가 한다. 그런데 네가 내 자식으로 살면서 나가 놀 때에 맨날 다 잘되고 늘 건강하고 늘 뭐 이런 그럼 좀 재미없잖아. 좀 그냥 싸울 때도 있고 좀 넘어질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지 뭐. 그게 인생인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게. 왜? 나는 일하는 아빠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 일하는 아빠니까. 언제부터? 태초부터. 네가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지금도. 언제까지? 앞으로 영원히. 너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마다할 게 없습니다. 심지어 실제적인 내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해서.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애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눌리지 말고 뭐 하다가 좀 일이 안 돼가지고서 손실을 받다. 그냥 괜찮아. 죽지 않으니까 그때도 그냥 사람이 좀 속을 썩여. 괜찮아. 싸울 땐 싸워. 그거 뭐 그냥 참느라고 애쓰지 말고 놀이야. 놀이. 싸워도 소꿉놀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놀이야. 싸워.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 기죽지 않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기죽지 않으면 좋겠어. 내 아들, 딸로.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그게.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이래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그냥 노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흉내내면서 세상에서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흉내내기. 실제적인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부담과 짐을 지고 눌려 살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와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는 살 거잖아요. 그럼 나의 삶의 계산에 늘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계산을 늘 넣으세요. 뭘 생각하든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계산을 꼭 넣으세요. 뭐를 계획하든지 거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꼭 넣으세요. 모든 계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뭘 생각하든지 뭘 계산하든지 뭘 계획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생각 잊지 말고 그냥 놓으세요. 놀아. 즐겁게 놓으세요. 다 노립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다 소꿉놀이처럼 보여요. 놀이하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사단이 염려 걱정을 줄 때 거둬 차버리세요. 염려 걱정할 시간에 더 활기치면서 사세요.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인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십시다.